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있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루실 자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하나님 앞에 먹이우심을 받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만나를 먹는 것을 또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맨 그걸 먹으니까 오히려 입에서 냄새 난다고. 여러분 그러죠.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참 좋다 그러다가 항상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아이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막 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이제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심이 그냥 먹을 것이 마실 것이 그냥 미리미리 예비돼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예비되면 그들이 원망불평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았어요. 훈련시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마실 것을 조금 더디 줬잖아요. 또 먹을 것도 만나만 주시지 먹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늘 만나에 그치지 말고 뭔가 자기들의 욕구에 채워지는 고기도 좀 먹여주기를 바라는데 고기 안 먹여준다고 또 원망불평하잖아요. 물을 주시려면 미리미리 우리의 요구를 아시고 채워주시지 왜 꼭 목마른 다음에 또 주시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냥 항상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겨울이 있어요. 근데 겨울의 과정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봄을 여러분 근다잖아요. 겨울이 없는 가운데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질 않는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그 웅크림이 나무에게 있어야 이게 꽃이 피고 이 난도요. 그냥 여름에만 계속 놔두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대요. 약간 움츠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난 같은 건요. 움츠림이 있어야 봄이 되면서 이들이 꽃순을 내면서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냥 여름에만 놔두면 한나는 더더군다나 안 핀대요. 겨울에 움츠림이 있어야 봄에 솟아오름에 움이 있고요. 솟아오름에 쌍눈이 있어야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여름이 있고요. 또 여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시련이 또 때학빛이 있어야 가을에 결국은 결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여름에 여러분 조금만 추우면 뭐가 온다 그래요. 여름에도 동해를 냉해를 동해가 아니라 냉해를 입는다 그래요. 여름에요. 여름같이 않는 날씨면 이 가을에 그렇게 결실을 이룰 수 없대네요. 이게 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과일도 마찬가지죠. 이 여름이 없이는요. 가을에 그런 달콤하고 맛있는 가을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움츠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족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눈물의 씨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겨울도 맞이할 수 있고 봄도 맞이할 수 있는, 심지어는 여름의 뜨거운 시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훌륭한 가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는 것이 자기들의 욕구대로 안 된다고, 욕구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주시려면 미리미리 주시든지, 주시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좀 뭔가 좀 기름진 거 그냥 이 사이에 고기가 뭐 이렇게 이 사이에 찡길 만큼 말이죠. 뭐 이런 거 말이죠. 안 되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해를 받음도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이게 뭔 일이야? 기쁨으로 큰 단을, 복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걸 알아요. 고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래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 근다잖아요. 애들이 좋은 그냥 달 찍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씁쓸한 걸 먹인 다음에 입맛이 돌아서 결국은 많은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다잖아요. 이것저것 잘 먹으니까 고진감래요. 고진감래.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고진이 없이 어떻게 감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진은 싫어하고 감래만 원하는 거예요. 과정은 싫어하고 결과만을 원하는 거죠. 과정은 싫어하고 열매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의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왜 고진 없이 그냥 감래만 주시지 왜 자꾸만 고진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고진을. 오늘 낮에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그릿시내가에서 떡과 고기, 그 까마귀가 물어오는 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 하시거든요. 물론 가라지요. 까마귀가 이거 갖다 물어다 주니 그게 무슨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이세요.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계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입히셨고, 그들이 참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셨고, 그들이 추울까 봐서 하나님 미리미리 불기둥으로 다 감싸 주셨고, 그들이 더울까 봐서 더워서 상할까 봐서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의 공과잖아요. 그게 공과. 우리는 여러분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공과를 통하여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너는 범사에 감사하며 그러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주여, 오늘 새벽 말씀 믿은가요? 주의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첫 항해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들이 잔뼈가 정말 바다에서 파도와 더불어서 굵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맞이하여야만이 결국은 여러분, 제자들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떼를 이리떼 앞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너를 쓰려고 해도 아직 쓸만한 준비가 어쨌다는 거예요. 안 됐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분명히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만을 원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직 쓸만한 그런 믿음의 제목이 안 됐어요. 내가 너를 뭔가 좀 쓰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마치 그 모습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준비됐냐? 너 정말 저 마귀에게 안 잡하며 걸 준비되어 있냐? 세상의 그 유혹에 안 넘어질 자신이 있냐? 내가 너에게 100억을 맡기면 너 그 뭐 맨날 심심하면 목사님 100억이다 그러는데 100억을 맡기면 그것 때문에 너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지 아니할 자신 있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양을 이리떼에게 내보낸 것 같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게 하시려고 엘리야의 첫 관문은 지금 그리 시냇가에 가서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작든 크든 그것으로 아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아이 까마귀가 까 그리고 이게 어찌든지 지가 자원에서 놓쳤겠어요? 까마귀가 본능이 있는데 그 자원에서 놓쳤겠냐 말이요. 까마귀가 물고 가다가 아들 주려고 그랬는지 딸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물고 가다가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까 그러고 딱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고기가 누구 앞에 떨어져요 또? 하필이면 엘리야 앞으로 떨어지네. 그 다음에 또 떡을 물고 가다가 어쩌다가 까마귀가 엘리야님 여기 오셨습니까? 물고 왔나이다. 먹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물고 가다 떨어뜨렸지. 까마귀도 지 본능으로 사니까. 사람도 본능으로 사는데 까마귀가 무슨 영으로 살겠습니까? 까마귀가 본능으로 살지. 어쨌든지 내 의도하고 뜻한 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내 앞에 툭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쨌든지 만나를 뚝 떨어지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인데 그 가운데 철저히 너는 무엇으로 살아?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이 되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준비됐냐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번에 그 죽은 누구예요? 일본의 그 전 수상 아베. 그래요. 아베 맞네요. 올라오면 생각 잘 안 납니다. 아베가 우리 한국에 그 반도체를 씻어내는 순수한 물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출하지 말라고 막아버리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물을요 세계에서 몇 나라가 못 만들어요. 순수한 진짜 극도로 순수한 물이 돼요. 그게 깨끗한 순수한 물이 돼요. 근데 그것으로 반도체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딱 가운데 그 반도체 만드는 그 원판을 갖다 따고 쫙 물을 넣으면 쫙 그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 물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 그 물보다 더 좋을 만큼 좋은 순수한 물을 이번에 우리 한국이 어땠어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물을. 이제는 도리어 그 물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가서 예약을 하면 예약이라 그런가 뭐라 그런가요? 자동차에 계약을 하면 얼마만큼 있다가 나온다 그랬어요. 대부분. 목사님 나는 새 차 안 잘라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지 그동안에 그 전에 말이죠. 1년 기다려야 된대. 1년 기다려야 된대. 근데 왜 그랬냐면 뭐 껍데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이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 중심 요즘에 핵이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도 일본이라든지 뭐 극소수의 나라만 만들었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요. 세계 몇 번째로 정말로 그런 타 선진국이 만들어냈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 반도체가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질이 높고 좋은 반도체를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근데 의외로 뭐 삼성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LG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는 LG가 나와요. 그동안에는 금성 그러다가 내가 금성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하던 말이지. 당신이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금성이라니 LG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LG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냈어요. 중소기업에서. 이제는 한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출해야 된대요. 아주 좋게 만들었대요. 또 그다음에 뭐니 해도 지금 이제는요. 내연 자동차보다는 무슨 자동차 대세라고요? 전기 자동차 대세입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의 대세는 염소고기랍니다. 염소고기가 염소탕 한번 먹으러 갔더니 2만 원이 넘어버려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천 원 했어요. 8천 원 했어요. 10,000원 했어요. 12,000원 했어요. 14,000원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순천에서 염소탕을 먹으러 갔는데 22,000원이에요. 22,000원. 그래서 대세가 뭐라고요? 요즘에 염소탕이랍니다. 염소탕이랍니다. 순천에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기가하시는 처갓집 조금 옆에가 이제 염소탕집이 있어요. 집까지 비싸면 얼마나 비싸고서 갔거든요. 갔는데 22,000원. 우리 집사람이랑 장모님이랑 저랑 서희 먹는데 66,000원. 그래서 장모님 보고 저 사람이 엄마 5만 원만 내. 나머지 16,000원 우리가 낼게.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서는 우와 이거 아니 염소고기 몇 점 안 들었어요. 몇 점 안 들었는데 22,000원이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기를 아이고 이제는 대세가 염소고기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앞으로는 대세가 뭐라고요 이제는? 뭐 휘발유 차가 이제는 휘발유 값이 더 올랐다나요? 뭐 경유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세는 이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인가요? 야, 해킹하는 사람들이 해킹으로 들어와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제동장치라든지 가속장치라든지 조향장치라든지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해버리는 그런 시대다. 해킹 들어오면 진짜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조향장치, 다시 말하면 핸들, 브레이크, 제동장치, 브레이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대. 거기다가 악셀러다, 가속장치 전부 다 해킹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버린대. 그러면 자동차는 나는 멀쩡히 브레이크 잡아도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분명히 가속장치를 안 밟았는데 막 또 달리는 거예요. 조향장치를 내가 이리저리 막 트는데도 말을 안 들어버려요. 이제 그런 시대. 그래서 이걸 빨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빨리 준비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빨리 이것을 해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 그러더라고요. 급선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무슨 자동차 시대래요.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전기자동차요. 그래도 대세는 전기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이제 뭐 수소자동차. 우리 한국에서 수소 여러분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잠수함이요. 원자력 핵 잠수함 못지않다네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린대요. 쩍 벌린대요. 탱크도 폴란드에서 그동안에 독일 탱크를 쓰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이번에 나오죠? 뉴스? 여러분 막 계속 틀면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대, 이 탱크 대대 양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줘버렸어요. 독일 거 줘버리고 어디 거 산다고? 코리아가. 한국 거 산다고. 한국의 최신식이래요. 그런 시대예요. 비행기 여러분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비행기가 지금 우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값도 미국 것보다 훨씬 싸고 그 모든 기능면에서 전투력에 있어서 대단히 좋다. 제가 뭐 말씀드리면 한국의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 불황의 시대지만 하나님이 어쨌든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처음이지라든가 그런 프로가 하나 있지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에 처음이지 그런 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어때요? 뭐라 그래요? 캐나다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런 온 사람 이 청년들이요. 한국 한우를 구워가지고 딱 먹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전 인생과 후 인생은 오늘 이 한우를 먹는 이 기점을 통하여 내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대.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주전과 주후가 나눠진 것처럼 내 인생에 한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갈려져 버렸다 완전히. 그러면서 도대체 이 한우를 어떻게 길렀냐는 거예요. 한우를 마사지를 하면서 길렀느냐?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길렀느냐? 무슨 교육을 하면서 길렀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한국. 네덜란드에서 온 그 유학생의 부모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거석을 먹는데 굴구이를 먹는데 이 네덜란드 쪽에는요 굴구이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엄청나게 비싸대요. 고작 돈 있는 사람 몇 개 구워 먹으면 그걸로 끝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굴구이 집에 딱 가니까 큰 솥에다가 하나 줘버리거든요. 예, 굴구이를. 그러니까 깜짝 이걸 우리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돈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야. 탐복을 한대요. 지금 뭔 얘기냐면 한국은 앞으로 점점 세계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나라.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요. 지금 한국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거기에 도와주자고 막 계속 했잖아요. 예, 지진 나니까. 구호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 구조대를 보낸다든지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가운데에 구호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안 그래도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형제국가 혈맹이요 형제국이라고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토한대요. 요즘 난리돼요 한국. 그만큼 한국이 점점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슬픔이 있었잖아요. 정말 배고픔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터키 같은 나라 같은 데서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광주 쪽에가 그쪽에서 고려족들이 600명이 왔더구만요. 600명이 왔는데 90% 이상이 이제는 한국에서 살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의 땅 고려족들이. 근데 이제 전 그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설프게 서투르게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애들도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광주 쪽에 한 600명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거기 와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난리돼요. 난리돼요. 옛날에는 그쪽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없는 나라, 지진이 없는 나라, 이 우리 조상의 나라에, 우리 조상들의 나라에 오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편히 잠을 자도 지진이 안 와. 편히 잠을 자고 있어도 미사일이 안 날라와. 그러는 나라가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한가요? 그냥 실컷 자고 또 자도 미사일이 안 날라와. 실컷 자고 또 자도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거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이런 나라 속에서 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가려고 그러네.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시대가 된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특징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시대. 부모가 줘도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죽여버리고.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부모가요 이거 주라고 안 주면 죽여버린대. 이제 부모를 죽여버린대. 뺏어가버리고. 뭐 가까이 아니 남자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번에 40대가 60대 되는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 하니까 엄마가 빨리빨리 재산을 안 주니까 그 엄마를 죽여버렸대요. 하여튼 겁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하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옛날에 참 요즘에 어린이날 그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서 우는 애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옛날 우리 때는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러면서 그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요. 애들이 눈물이 툭툭툭툭 흘렀어요.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러면서 어버이 은혜 노래하면서 우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응? 하이 그냥 엄마 아빠 막 왜 그렇게 버리장머리들이 없는지 줘도 안 준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요 이거 싹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응? 노란 싹 이거 참 문제 왜 하여튼 약을 치든지 뭘 치든지 쳐야지. 예. 그러니까 애들이 갈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보이는 부모,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는 시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갈수록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근데 왜 주여 주여 하냐면 항상 자기 중심적인 피로 조건을 채우려고 욕구를 채우려고 주여 주여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드릴까요? 라고 하는 효도하는 마음은 저 뒤에 있고 항상 그 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빨리 주세요. 뭐 하세요? 내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아까 그 찬양계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응?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누가 하는 사람 그 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내게 먹이시려고, 아니 내가 떡조각이나 먹으려고 주님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아니 까마귀에서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라도 그것 먹으려고 주님 따라다니냐 아십니까? 아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광풍을 통하여 죽게 된 이런 상황이나 만나려고 주님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 언제 철들래 그 말입니다. 네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는데 언제 되겠니? 언제 되겠니?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도 파도도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게 그들이 그때서야 저가 뉘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몰라. 말씀하면서 말씀을 몰라.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욕구나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안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린 애기에게 여러분, 어린 애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응? 애들 봐봐요. 그냥 요즘에 엄마 10,000원만 줘. 아이고 10,000원이 뭐 그 쉬운 돈이에요 그게? 엄마 나 몇만 원짜리 뭐 하나 사줘. 무조건 요구만 하는 게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에 애들은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뒤에 가가지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것도 살짝 주무는 게 아니에요. 오래 주무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버지 어깨 막 이러고, 아버지 허리 아프세요? 어깨 탁탁탁탁탁, 팔도 탁탁탁탁. 응? 아버지 허리 밟아드릴까요? 아버지 허리 막, 정말 아버지 허리 많이 밟아드렸어요. 나이 드시면요 그렇잖아요. 벽을 딱 짚고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저가요. 항상.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이 어때요? 엄마가 아프다 그래도, 아빠가 아프다 그래도, 아빠 왜 아파요? 가서 파스나 하나 붙여요. 사다 주기도 않고 파스나 하나 붙여요. 늙으면 다 그래.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식들이 뭐냐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아직 부모님이 청청하신데 늙으면 죽어야지. 당연하지 뭐. 그렇게 늙었으니까 아픈 건 당연하지.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너무 우리의 욕구에 육신적인 욕구에 급급해서 그냥 구하기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사는 자로 훈련시키셔가지고 불의 사역자로, 불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옵소서 말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불의 사역자로 쓰시겠어요? 분명히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후에 불의 사역자로 쓰셨잖아요. 불의 사역자로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이셨잖아요. 아니 이 과정도 아직 패스 안 해놓고 아직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대학교를 그냥 보내요? 아직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요?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아이고 유치원생한테다가 주식을 그냥 1억을 맡겨놓은데, 주식을 뭐 매덕을 맡겨놓은데요. 매덕을 맡겨놓은데. 근데 주식 맡겨놓은 게 문제가 아니야. 아직 유치원생인데, 6, 7살인데, 5살인데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양육하실 때요 요구한 대로 안 주셨다니까요. 훈련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착한 일의 뜻이 있습니다. 뜻없이 까닭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 까닭 없는 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없는 흙 한 줌이, 흙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여러분 자갈, 돌멩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돌멩이는 꼭 거기에 필요해요. 허다못해 집을 짓는 데도 필요하고 흙도요 다 필요해요. 그 흙 한 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요. 일하시는 하나님,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하라고. 일하려고 하시는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로 사는 사람인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의 이 겨울의 고통을 감내하겠느냐는 거예요. 겨울의 고통을. 고진을 감내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감내 안 해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데 국물은 하나님 한 달 기한 드립니다. 이 한 달 기한 내에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종들과 먼저 부른 자들과 주의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참 그래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그렇게도 봄부터 서쪽새가 슬피 울듯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이나 해봤냐 그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은커녕 그냥 모든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슬쩍슬쩍 그냥 막 넘어가기를 바래요. 슬쩍슬쩍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슬쩍슬쩍. 육신의 생명 하나 낳는 것도요 그렇게 힘든데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의 생명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그렇게 수고를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내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해를 당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드렸어요. 그렇게 믿어드렸어요. 그렇게 믿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믿어드리기만 해도. 사울을 붙여주심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어드렸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우리 장인을 이렇게 힘든 장인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섬김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붙여주셨어요. 내 부모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암놈. 여러분 아시죠? 이름을 지어도 좋게 잘 지어야 되겠어요. 암놈이 뭐예요? 암놈이. 여러분 암놈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놈이. 응? 그 다음에 그 동생 남동생 또 어떤 놈이에요? 이 이름을 지어도 꼭 놈놈으로 붙였더라고요. 압살롬이요. 참 그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응? 암논인가 하더니 이번에는 또 압살롬이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서 이런 아들들을 내게 붙이셨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그들을 섬기며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장인을 사랑하고 장인을 섬기면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장모님을 아니 꼭 그쪽만 해내요. 요즘에 장모님만 장인만 섬기라고요. 시부모는 그뭐 이제 시부모로 갑시다. 하여튼 못됐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시부모를 만나게 해줬어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시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시어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니는 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다가 갖다 보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요양원이 나보다도 더 잘 모시면 그때는 요양원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잘 모셔. 그러면 가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모시는 것보다. 근데 요양원보다도 내가 더 잘 모실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직은 부모님이 움직이고 계시거든. 아직은 부모님이 활동하고 계시거든. 근데 내가 모시면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요양원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안 모시고 내가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안 모시더라도 자주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허락하신 섬김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섬김의 법칙.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못된 사울도 장인도 장모도 끝까지 섬겨라. 우리는 여러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본분이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섬김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나 송명이 이야기를 다 많이 했지만요. 이제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셔버렸지만 낳고 보니까 그런 자식이 됐어요. 송명이가. 그러니까 송명이 어머니가 이 남은 사람이잖아요. 대산 사람이에요. 대산 사람.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송명이 어렸을 때. 명희야, 엄마 갔다 올게. 교회 기도하고 올게. 울지만 말고 여기 밥 먹고. 이 천사의 소리로 들려서 나는 그때. 보통 우리 애지간하는 엄마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아이고 전사님 말도 마세요. 서방 없는 서방이 아니라 서방복 없는 사람 자식복도 없다지만 그거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그런 자식이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최정님 권사님 세상에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원망 불평은 못 들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이요 컬럭컬럭하면서 피를 토해야 돼도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하시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삿짐은 우리가 나르는데 남편 씨는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컬럭컬럭해. 그것도 피가 나와. 그런데 기다렸더니 그 남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으로 변했어요. 장로님으로 남편이. 기다렸더니 그 딸이 통하여서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였어요. 친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송명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나놓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명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얘를 섬겨줬더니 하나님이 송명이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도요 간사가 송명이를 섬기고 있어요. 남아요. 돈이 남아요. 왜냐하면 책을 계속 써가지고 그 책에 판권 소유 있잖아요. 그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국에 열 몇 개국이에요. 그게 번역이 돼서 나간 거예요. 외국에서 팔리면 팔리네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제2의 헬런 켈러라 그러잖아요. 송명이를 갖다 헬런 켈러라 그래요. 책을 엄청나게 내가 물어보기에 그때 30몇 권까지 썼는데 그 뒤에도 계속 썼겠죠.
성명이가. 판권 소유 이 비가요.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제가 그 집 식구들을 다 알아요. 예? 성명이 그 밑에 명선이에요. 명선이도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몇 살인지 모르겠네. 내가 만날 때 명선이는 5살이었어요. 명선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송명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딸이 선물이고 내 아들이 선물이고 심지어는 내 남편이 선물이고 내 아내가 선물이고 장인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이고 시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섬기면요 거기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섬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의 꼴이 네 개로 꼴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면 이루실 자도 누구시라고요? 오늘 본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요. 우크라이나 나라의 섬김도 섬김이지만요. 가장 네가 섬기기 힘든 원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 저는 네 사랑을 네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식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부모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장인 장모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으려는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